안녕하십니까? 네. 앞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찬양하기 전에 교무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기쁘고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무 선생님 혼자만의 마음이 아니라 여기 옆에 뒤에 함께 앉아 계신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도, 그리고 여러분의 각 가정에 여러분을 돌봐주고 계신 그 보호자분들께서도, 그리고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너무나 부족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수개월 만에 이렇게 처음 대면하니까 너무나 기쁘고 이 감정을 어찌할 줄 모르겠는데,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어려운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참 좋은 위로와 기쁨을 주셔서 이 중강당을 나가실 때 오늘 교회 오길 너무 잘했다. 이 코로나19가 아니어도 내가 항상 교회 오는 거, 내가 항상 형제자매님들, 내가 항상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기대해야 되겠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지기를, 오늘 모든 형제님, 모든 자매님 마음속에 큰 사랑만이 가득하여서 이 강당을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에 살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가고 있지만 모든 어른들, 보호자분들, 선생님들께 일일이 말하기 힘든 많은 어려운 것들과 힘든 것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각자들을 항상 사랑하여 주시고, 그 어떤 사람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소망하고 있지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감염병 때문에 교회에 마음껏 오지 못하고 형제 자매님들과 마음껏 직접 만나 교제하지 못하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이 감염병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대로 모일 수 있은 날, 아니면 영상으로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모일 수 있는 날, 어느 것 하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기대며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르게 살아서 그 세상 두려움 속에, 육신의 걱정 속에 살아가는 그 소중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전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항상 저희에게 은혜만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알고 계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과 같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학창시절을 지나가야 되는지 주신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로마서 5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에게 친절한 사람을 위해서 나도 친절 베풀어 주는 거 어려운 일 아닐 것입니다. 나를 만나면 항상 사랑으로 따뜻한 눈빛으로 좋은 언어로 나를 용기나게 힘주게 하는 그 사람에게 나도 같이 그 사람을 위로하고 나도 같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어려운 일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나 공의롭고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완전하신 분인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큼 바르게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큼,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어른들의 말을 순종하고 학교 생활을 바르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 입은 게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정말 세상에 가장 더러운 구더기 벌레가 있다면 옆에 있는 친구들, 학교에서 깡패처럼 살아가는 친구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죄구덩이에 있는 나, 그 죄인이었을 때,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모든 피를 흘려주시는 거다. 그러긴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흔히 매스컴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진이라고 하는 나쁜 학생들, 친구라고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친구이긴커녕 오히려 나를 학교 다니기 싫게 하고 인생을 살기 싫게 하는 너무나 험악한 그러한 육신에 좀 덩치 크고 육신에 가진 것 있고 육신의 환경이 좋은 것 때문에 나의 삶을 너무나 어렵게 하고 있는 그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이 죽어줄 수 있느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고 사람도 내가 미운 사람들에게 함부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 말로는 할 수는 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셨다. 내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서 십자가를 지어주신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서 십자가에 용서해 주셨다. 이걸 여러분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그걸 깨달아서 저는 이 앞에 서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제가 여러분보다 잘난 것이 없고 여러분보다 가진 것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보다 조금이라도 많은 게 있다면 나이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만 많지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 환경 중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평수를 내가 살아보지 못한 아파트 평수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타고 다니는 차를 저는 죽는 날까지 타보지 못한, 물질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헤아릴 수 있는 게 없었지만 하나님의 이 용서와 사랑을 받아서 천국에 자신 있게 갈 수 있다 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반드시 받아야 될 용서가 무엇이냐?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 용서하여 주셨다. 그거를 아는 게 제일 첫 번째가 돼야 될 겁니다. 돈 버는 방법 알아서 무엇합니까? 지옥 간다면. 전교 1등하는 방법, 머리가 아주 좋으면 무엇할 겁니까? 전교 1등하다 지옥 간다라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무엇이 됐든지 간에 다 불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든지 단 하나를 알아야 된다라면, 내가 아직 죄인인데,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각자를 너무나 사랑해서 모든 걸 용서해 주셨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온 몸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걸 확증해 주셨다. 확실히 증거해 주셨다. 그걸 깨닫는 게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이 돼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랑을 깨달은 사람, 가장 중요한 용서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틀림없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차피 천국은 받아놓은 밥상이고 마음껏 죄져도 됩니까?
아무리 죄져도 그걸로는 지옥 가지 않을 테니까,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 주셨으니까, 나는 천국 가는 믿음이 틀림없이 생겼으니까 학교에서 욕도 해도 괜찮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좀 괴롭혀도 괜찮고, 부모님 말씀 거역해도 괜찮고, 형제 자매님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불평해도 괜찮다, 이렇게 그 모든 것도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왜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너무나 헤아릴 수 없는 용서를 먼저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게 오늘의 공과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생각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과 같이 어떻게 하라는 거겠습니까? 너희도 서로 너희를 미워하는 자, 너희를 핍박하는 자, 너희를 조롱하는 자, 너희를 이단이라 놀리는 사람들, 야, 지옥 가면 내가 가지 네가 가지? 나는 네가 조롱하고 네가 이단이라고 놀리고 네가 우리 교회 함부로 이단 교회라고 함부로 내가 믿는 주님을 우습게 말할 때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너는 지옥 가고, 넌 그 지옥불에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너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릴 거다, 그렇게 우리는 고소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아직 알지 못해서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는 그 용서를 받지 못해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먼저 용서를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넘겨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314페이지입니다. 성경 위에 페이지가 있습니다. 성경 크기에 따라서 한두 페이지는 다룰 수는 있습니다.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전도하다 보면 많은 놀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친구라면은 나 학교 다녀도 놀림 받지 않는데요. 예,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도해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이 올지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없는 것을 하라고 힘들게 짐지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연히 어렵게 하시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해주신 거를 받은 만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같이 하라. 틀리게 하지 말고 똑같이 하라는 뜻이죠. 뭘 같이 하라 그랬습니까? 용서하신과 같이 너희도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라는 뜻이겠습니까? 용서하라는 뜻이겠습니까?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교회는 한문을 써서 죄송합니다.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입니다. 모여서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처럼 지금. 뭘 가르침을 받냐? 이 교회는 두 가지로 바탕된 곳입니다. 무엇으로 바탕이 된 곳이냐? 사랑과 용서로 바탕이 된 곳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교회에 와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 서로 마주보면서 형제님, 자매님 부를 수 있습니까? 그냥 이름 있는 사람 살다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평생을 원통함 갖고 살다가 그렇게 죽어 지옥 가는 게 우리 다 각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하고 여러분들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해 주신 거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확증받은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 이 빨간 벽돌로 지은 건물, 유리로 멋들어지게 지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건 교회당입니다. 집당자 써가지고 건물로서 모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뿐입니다. 휴거될 때 이 건물이 올라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제가 발딛고 있는 이 강대상, 이 건물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고 여러분들과 저만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어 주님께 이끌려갈 겁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구별된 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 그리고 불쌍히 여겨서, 왜? 우리가 당연히 천국 갈 만한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무조건 용서해 주신 겁니다. 조건을 달면 아무도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랑과 용서가 바탕되어진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중소망반이건 중사랑반이건 고등부 믿음반이건 그 어떤 학년의 위치에 있건 아니면 그 특별활동을 하고 계시건 학교로 말하면 그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건 모든 걸 떠나서 여러분들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았다면 용서받은 만큼 용서하라는 겁니다. 없는 거를 쥐어짜서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먼저 허락해 주신 것을 깨달았다면 깨달은 만큼 행해 보라는 겁니다. 그거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인 걸 뭘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입으로 전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아무도 용서해 본 적 없이, 아무도 불쌍히 여겨본 적 없이, 아무도 용납해 본 적 없이 너 나 왜 건드려? 너 왜 나 무시해? 너 왜 우리 교회 욕해? 네가 뭘 한다고 나를 함부로 말해? 이렇게 학생들에게,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감정을 다 쏟아내고 산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이 참된 교회에 다니는 사람임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알아볼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임을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나를 어렵게 힘들게 해도 못 깨달아서 그런 거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옆에, 뒤에, 앞뒤에 앉아있는 같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도 아직까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담의 본성이 남아있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괴로워하고 여러분도 슬퍼할 때 있지만 육신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님께 어느 날 큰소리치고 엄마에게 대들은 거 너무나 괴로워하지만 밤잠 자면서 내가 아까 낮에 엄마한테 왜 그렇게 소리 질렀을까? 내가 친구들하고 좀 짜증나는 일이 있었다고 왜 집에서 그렇게 내가 화를 냈을까? 후회하고 눈물 짓고 안타까워할 때도 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엄마한테 짜증내고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집에서 화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 형제 자매님들 사이에서도 용서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만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인자하게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무조건 용서한 것처럼 조건을 갖고 용서하지 말고, 네가 앞으로 나랑 사이좋게 지내겠다고 각섰어? 네가 앞으로 나를 화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러면 나도 너한테 친절하게 해줄게. 그런 조건을 달지 말고, 네가 먼저 친절하게 해. 그럼 나도 친절하게 할 거야. 네가 먼저 말을 똑바로 해. 그럼 나도 말 똑바로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먼저 무조건 용서를 받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용서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쟤는 우리와 다르다. 저 사람은 나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깨달은 사람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3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아마 칭찬받을 줄 알았을 겁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용서하는 거 말고 나에게 죄 지은 거, 나에게 죄 지은 사람 용서하는 게 쉽겠습니까?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너 이놈 잘 만났다. 너 이제 꼼짝없이 나한테 걸렸으니까 너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너 그때 친구들한테 내 흉 왜 봤어? 내가 하지도 않는 말 왜 지어내갖고 내가 학교에서 왕따 당해 만들었어? 너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너 잘 만났다 이놈. 딱 그럴 게 아니라 내가 중학교 때 너보다 덩치 작았지만 고등학교 때 내가 이렇게 클 줄 몰랐지. 너 일로 와. 확. 응? 네가 나를 중학교 때 괴롭힌 만큼 내가 너를 고등학교 때 살기 싫을 만큼 괴롭혀주마. 그럽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나에게 죄 지은 사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나에게 죄 지은 사람 내가 7번 용서하리까? 야, 베드로야 너 대단하구나. 너 과연 나의 수제자답구나. 야, 네가 7번이나 용서할 수 있다니 네가 대단한 믿음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70번에 7번을 용서하리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면 여러분 수학 아주 잘하시니까 490번까지는 참고 491번째 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용서해도 그 사람 본성이 잘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수백 번을 용서해 주는데, 아니 벼룩도 낯짝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양심이 있으면 내가 1번,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용서해 줬는데, 내가 3번, 6번도 아니고 9번을 용서해 줬는데, 내가 10번, 20번도 아니고 100번 넘게 용서해 줬는데 아직까지 나한테 이렇게 악하게 해? 아직까지 나한테 이렇게 못되게 해? 아직도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어? 내가 너를 용서하면 내가 사람도 아니다. 내가 너 반드시 저주할 거다. 너 지옥 가가지고 너 나한테 괴롭힌 거 이상으로 너는 하나님께 심판받아라. 그렇게 분함을 드러내라는 게 아니라 70번에 7번 아무리 많은 숫자를 용서해도 그 사람이 쉬이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해서 한번 용서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고 바로 아래 뭐라고 하셨냐? 23절입니다. 23절.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라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그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아주 쉽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데나리온은 그 은하의 명칭인데 그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 냈던 은하기도 하고 돈이기도 하고 그 한 데나리온은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 당대에 로마 병졸의 하루 품값이었습니다. 하루 일당이었어요. 그리고 노동자들, 일할 수 있는 어른들, 성인 남자의 하루 노동 품값이었습니다. 데나리온은. 근데 1만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과 같은 가격입니다. 6천 데나리온. 6천일 일한 거죠. 성인 남자가 6천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지 한 달란트와 가격이 똑같습니다. 달란트는 아주 귀한 값어치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니까 6천만 데나리온을 빚진 거예요. 6천만 데나리온. 이걸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라 그랬죠. 제가 이렇게 계산기 눌러왔는데 16만 4,384년을 안 쓰고 모아야지 모을 수 있는 게 1만 달란트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100년도 못 사는데 16만 4천년 넘게 쉬지 않고 일해서 모은 돈이 1만 달란트예요. 어떻게 사람이 16만 년을 삽니까? 100년도 못 사는데. 그런데 1만 달란트 값어치는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불쌍히 여겨서 왜? 사람이 갚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걸 용서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건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1만 달란트 용서해 준 것보다 더 큰 걸 용서해 주신 거예요.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준 이유가 뭐냐? 불쌍히 여겨.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자기 동무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거예요. 1만 달란트를 용서를 받았으면서 100데나리온 갚지 않으니까 옥에다 가둬버린 겁니다. 합당한 행동입니까? 여러분들이 1만 달란트 이상, 요즘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일 도와주고 그냥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로 일 많이 하신다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방학 때건, 여러분들은 아직 성년이 아니니까 이렇게 미성년자 고용하면 안 되죠, 노동에. 그런데 외국인이든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이든 시골 이렇게 농번기 때 하루 그냥 노동력 품삯이니까 계산하기 좋게요. 한 11만 원, 12만 원 준답니다. 제가 이렇게 검색해 봤더니 요즘. 그러니까 아무 기술 없어도 돼요. 저거 과일을 좀 복숭아 밭이면 복숭아 따갖고 오세요. 오이 밭이면 오이 좀 따주세요. 만약에 잡풀이 나 있으면 이 밭 고랑에 풀 좀 뽑아주세요.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하루에 일하고 받으면 아무 기술 없이 11만 원에서 12만 원 받는데요. 그거를 이 1만 달란트 곱해봤더니 6조 6천억 원이 나와요. 6조 6천억 원. 11만 원으로 따지면 6조가 넘는, 그러니까 실감 안 나죠. 600만 원이면 막 어마어마하게 큰 돈일 텐데 6조라고 해봐야 실감 안 납니다. 6천억 원 해도 실감 안 납니다. 6억 원 해도 실감 안 납니다. 그런데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걸 용서를 해줬는데 아주 작은 것도 용서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나는 내 옆에 아주 작은 거 교회 와서 나에게 먼저 인사 안 해줬다고, 찬율팀인데 찬율팀 아닌 나를 친절하게 안 대해줬다고 미워하는 겁니다. 교회 학교 나오기 싫어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다른 아이랑 먼저 인사하느라고 나를 보고도 못 본 척한 게 아니라 사람의 시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가 아니라 나를 아직 못 봐서 인사 못할 때가 있는데 선생님은 나를 미워하는 게 틀림없어. 쟤만 좋아하고 나는 싫어하는 게 틀림없어. 그렇게 다음 주부터 교회 오기 싫어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너무나 놀라운 걸 용서해 줬는데 아주 작은 걸로도 용서하지 못하면 이 놀라운 걸 용서함 받은 사람이 맞겠느냐? 우리는 너무나 헤아릴 수 없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잠언 19장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잠언 19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1페이지입니다. 잠언 19장 11절 말씀입니다.
931페이지 잠언 19장 11절. 잠언 19장 11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나에게 무엇인가 문제거리를 주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교회 학교에서 나를 괜히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한다는 건 말씀으로는 내가 이해할 수 있지만 선생님 말씀을 내가 잘 들어서 기말고사를 시험지를 뭐 60점이건 80점이건 100점이건 풀어낼 수 있듯이 공과 시간에 들은 말씀을 내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걸 실제 나를 미워하는 애에게 내가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될 정도로 아주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가 전에 무조건 먼저 용서를 받은 걸 알고 있다. 내가 이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자를 내가 이거 받아낼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받아낼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1만 달란트를 먼저 탕감받은 것을 깨달았다라면 사람이 살아서는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큰 용서를 먼저 받은 게 확실히 믿어졌다면 친구가 나한테 좀 서운한 말 한 거를 용서하지 못하면 안 되죠. 나에게 허물 있는 것을 용서하지 못하면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더더욱 그럴 겁니다. 왜? 자존심이 중요한 나이긴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의 나이를 함부로 말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억울한 게 무엇입니까? 열심히 성경도 보고 공과 말씀도 듣고 선생님과 교제하는 거, 친구들과 형제자매님들과 교제하는 거 너무 즐겁고 교회 오는 거 너무 즐거운데 아주 가끔가다 실수할 때 집에 있는 어머님이, 집에 계신 아버님이 야, 너 진짜 구원받은 게 맞아? 너 진짜 구원받았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 너 상담 다시 하고 와. 너 그러면 너 이번에 수양회장 가갖고 꼭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 말고 처음 보는 목사님께 가서 너 상담하고 와. 왜? 너 알고 있는 분은 너 당연히 구원이라고 할지 모르니까 네가 예를 들어서 교회 임원의 자식이고, 자식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임원의 자녀이고 뭐 구역장님의 자녀이고 교회학교 선생님의 자녀니까 그걸 교회학교 전도인들은 아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 서울교회 전도인들 말고 수양회장 가면 전국에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 많이 오시니까 그냥 상담실에 내려가서 아무한테나 줄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배정받은 전도인하고 진짜 네 구원이 맞는지 상담하고 와. 왜? 네가 구원이 맞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네가 구원이 맞다면 어떻게 네가 이렇게 살 수 있냐? 네가 구원이 확실하다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이 여러분을 상담해 오라고 권유하면 엄마 사실은 제가 며칠 동안 저도 고민했어요. 저도 제 구원이 의심들어서 저도 갑자기 휴거가 무서워져서 저도 갑자기 버려질까 걱정이 돼서 상담 받아보고 싶었는데 엄마도 눈치를 채셨군요. 제가 꼭 상담받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생각됩니까? 나 구원 받았는데 왜 그래? 내가 오늘만 그런 거지. 내가 요즘만 그런 거지. 내가 게임했다고 지옥 가? 나 구원받는 거 틀림없다고 소리는 지를 수 없어도 억울하잖아요. 여러분의 나이대에는 뭐 한 가지로 지적을 받으면 그게 맞건 틀리건 막 자존심 상처받고 아니면 여러분의 그 평가를 받으면은 막 괜히 막 분이 나고 막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막 이러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쉬운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당장은 손해인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찾아온 거니까 그게 영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친구들이 못 참는 거를 참고 다른 사람들이 용서 못할 거를 여러분이 용서한다면 그걸 계기로, 물론 여러분이 용서하는 거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행동이지만 그걸로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용서하는 그 행동들이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고 여러분의 그 삶 속에 화가 나는 일, 노하는 일이 있을 때 그걸 참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거를 몸으로 실천해 나갈 때 너무나 놀라운 영광이 될 거를 믿고서 그렇게 용서해 보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7절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 25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서 받아주셨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까? 있는 그대로 먼저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와 똑같이 여러분들도 서로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친구를 고쳐서 받아주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얼굴이 다르고 여러분과 부모님이 다르고 여러분과 가정 환경이 다르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친구들이 생각이 다 다릅니다. 얼굴 다른 것처럼. 그걸 고쳐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게 되면 그 친구도 여러분을 받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서 복음이 잘 전도되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눈치채셨나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건 모든 세상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게 가장 필요하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용서받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남을 용서하는 걸 알겠습니까? 그렇게 아까 마태복음 말씀처럼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으니 100데나리온 용서하는 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실제 용서받았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타인의 용서하는 것도 아주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7절에 서로 받으라고 말씀하신 속에는 자기 자신도 받아주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처럼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어떤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고 부모님께 칭찬만 듣고 여러 가지로 완벽에 가까운 친구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은 완벽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예 없습니다. 사람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완전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절대 완전할 수 없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받아주지 못하면 완벽주의자처럼 살아가면 인생이 편안할까요? 괴로울까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실수한 게 있어요. 야, 병수야, 너 그렇게 실수하면 어떡하냐? 너 그렇게 교회학교 목사인데 그렇게 설교를 못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속상하게 하면 어떡하냐? 그 생각만 끊임없이 하고 있으면 제가 이 앞에 와서 말씀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저는 너무나 부족해서 말씀 전할 수 없겠습니다. 저 그만 옷 벗고 나가겠습니다. 완전해야지 말씀을 전합니까?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기대는 마음으로 나도 너무나 연약한 지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고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거를 내 분량껏 최선을 다해서 전할 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혹독하게 몰아붙이면 너무 좌절과 낭망에 빠져서 아무 일도 못합니다. 우리 집은 가난한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공부를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 나는 화내는 것만 잘하는데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무슨 형제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너무나 혹독하게 몰아붙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받아주라 그랬잖아요. 서로 받으라는 건 나 자신도 받으라는 겁니다. 서로니까 서로.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하면 안 됩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49편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환경이 아니라 육신에 가진 것이 아니라 가장 존귀한 존재로 구원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 뭘로 증명해요? 예수님의 온 피를 쏟은 게 그 증거예요. 여러분이 값어치 없는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피를 흘리셨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온 몸의 피를 흘릴 정도로 너무나 값어치가 있어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공부 못한다고 좌절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집이 가난하다고 낭망하고 살면 안 돼요. 나는 유명 브랜드, 나는 막 비싼 거 한번 가져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무슨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너무나 값어치 없는 사람이야. 이거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찬양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아름답게 찬양만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제가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 그게 첫 번째 용서예요. 첫 번째 용서. 두 번째 용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게 틀림없이 깨달아졌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했다면 자기 자신도 좀 용서하고 살라는 것. 더 분발하면 되잖아요. 더 잘하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오늘의 나보다 내일 내가 더 훌륭해지면 되는 거예요. 오늘의 내가 후회되는 게 있으면 내일의 나는 후회 안 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셨는지 잊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꼭 용서하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입니다.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입니다. 380페이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체휼은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해서 불쌍히 여긴다.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해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나는 너 이해 못해 이게 아니라 그건 체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주님이 우리를 체휼하셨죠. 왜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육신이 있구나. 그렇게 불쌍히 여겨서 십자가 지어주신 거지. 야, 내가 3년 반이나 공생애 동안 이렇게 말을 했는데 못 깨닫냐? 그랬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도망갔는데. 에? 그러니까 우리가 체휼하는 사랑이 좀 있어요.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다고요? 여러분들을 왜 먼저 용서해 주셨다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체휼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게 살으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고,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처럼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부모님도 전도할 수 있을 거고,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친척들, 여러분의 소중한 누가 됐든지 그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전도하는 아주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꼭, 하나님의 용서를 꼭 받으시고 그 사랑을, 그 용서를 받았다면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을 용서하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용감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과 같이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천하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앉아 계십니다. 이분들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용서함을 통해 전도하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목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